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게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우둔 대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나오실 때에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의 멋과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보면서 예수님께 자랑하죠. 예수님 우리 이 예루살렘 성전 참 멋있죠. 정말 화려하고 이 건축 양식도 독특하고 정말 이렇게 아주 웅장하지 않습니까?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성전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이제 이렇게 가지도록 그런 발언들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됐던 이 성전이 때가 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그렇게 충격적인 메시지를 이제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이 화려하지 않아도 성전이 아주 멋있다, 매력있다 이렇게 말해야 그게 뭔가 이렇게 자기 정체성이 서고 또 자기 체면이 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삶의 중심인 유대인의 삶의 중심인 성전이 완전히 그냥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사라진다, 제거된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충격을 이제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말을 듣자마자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언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언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 끝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할 때도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파괴된다,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라고 대답하셨고, 두 번째 세상 마지막 날에는 또한 이런 일이 일어난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그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은요 이중적인 그런 예언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또한 이제 답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을 이어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말 때에 깨어 있으라. 종말 때에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한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오늘은요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엔드 타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종들을 3명을 불러서 그 능력에 따라서 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줬다는 거예요. 각각 돈을 이렇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금이죠. 그래서 이 돈을 받은 이제 종들은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했다는 거죠. 사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배를 남기고 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배를 남기고 그랬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도 안 남기고 가서 땅에 파묻어 놓고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오니까 각자 남긴 것을 갖고 와서 전부 다 보고를 했는데 이 사람은 1달란트 그대로 갖고 와서 이렇게 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꾸짖으면서 은행에 맡겼다가 원금과 함께 이자라도 갖고 와야지 그것도 안 했냐, 가장 기본도 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책망을 하고 그 빼앗아다가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가장 많이 가진 자에게 주라. 그렇게 해서 빼앗기고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깔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잔치를 이제 여는데 그 잔치 자리에 못 들어가고 쫓겨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시대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관심 많죠. 우리 인터넷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유튜브를 보게 되면 마지막 때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뜨겁게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고 있죠. 666, 짐승의 표, 또 적그리스도, 14만 4천, 사람들이 굉장히 여기에 관심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그런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도요, 그것을 이렇게 포커스를 두고 막 강조하고 이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작은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엔드타임의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라. 그것을 남기는 삶을 살아라. 낭비하지 말아라. 그게 껴있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엔드타임은 언제입니까? 종말은요, 예수님이 성천할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성천할 때부터 재림할 때까지, 이 기간이 마지막 때입니다. 종말 때입니다. 물론 이제 더 확장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를 우리가 엔드타임,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역사의 마지막 딱 7년, 그때가 이제 마지막 때고 그때 그 환란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엄밀한 의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요, 이 교회 시대, 주님이 성천하시고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요, 충실하게 남기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약한 자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충분하게 기름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불신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고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이 아닙니다. 바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토라를 알고 있는, 율법을 알고 있는, 그리고 예언자를 알고 있는, 성문서를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믿음을 강조하지 않아요. 마태복음은요, 뭘 강조합니까? 행함을 강조합니다. 물론 믿음이 있죠. 그런데 믿음의 내용인 행함을 더 많이 강조합니다. 너 믿음이 있니? 그러면 그 믿음의 행함을 좀 보여줘. 믿음의 내용을 보여줘.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과 친밀함 속에서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장 가난한 자들에게, 가장 약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음식을 주고 옷을 나누어주고 감옥에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병원에 찾아가서 신방하고 위로해주고 같이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는 그런 가장 이렇게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주는 그런 사랑의 실천의 삶, 그것이 믿음의 내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이게 마지막 때 이런 것이 등장할까요? 마지막 때에 이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또 해수면이 상승되고 또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이렇게 굉장히 이런 그 자연재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됩니까? 음식이 없는 상황이 돼요. 어떤 나라는요, 음식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나라는요, 음식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나라는 비가 많이 오는데 어떤 나라는 비가 하나도 안 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그 음식이 귀해지는 그런 때가 오죠. 그리고 또 어떤 나라는 공장이 많아서 이렇게 옷이 풍부하지, 어떤 나라는 옷이 별로 없어요. 못 살아요. 또 어떤 나라는요,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고통을 당해요. 잠도 잘 때도 없고 주택이 그냥 다 무너져요. 그냥 막
그냥 이렇게 태풍이 와서 또 이렇게 폭우가 와서 쓰나미가 와서 다 무너지고 잠잘 집이 없어요. 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뭘 해야 하느냐? 주님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해서 예수 믿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그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사랑은 예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행동이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돌려서 오늘 사업과 관련돼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업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가운데 하나예요. 왜냐하면 사업이 쉽습니까? 사업 쉽지 않잖아요. 사업 아주 어렵잖아요. 옛날에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 있었잖아요. 그거 한번 보세요. 정말 빡치잖아요. 정말 이렇게 열받았잖아요. 정말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면서 회사 생활 하잖아요. 여러분, 회사 생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주 어려운 거예요. 정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나 가족을 생각해서 다 참고 인내하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의 삶의 비유를 들면서 이 사업에 대한 비유를 들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종들에게, 우리에게 사업해라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맡겨준 거 있잖아. 그걸 가지고 사업해라, 남겨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지금 이 하늘나라에 올라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영적으로는 영계에 있지만, 또 우리의 이 몸과 우리의 이 몸은, 이렇게 우리의 존재는 이 땅에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남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름 부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그것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힘을 함께 이렇게 모아서 교회를 남기기도 합니다. 아주 위대한 일이죠.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고 교회를 남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칭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예수를 믿으면 최소한 교회 하나는 세우는, 내가 교회 하나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다면 그런 각오로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열대 지방은요, 뭐 이렇게 한 300만원, 200만원, 500만원 투자하면 교회 하나 세워요. 우리가 교회 세운다고 그러니까 막 몇십억 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책을 남깁니다. 위대하죠. 그 책을 남기면 계속해서 그 남긴 진리가, 영적인 유전자가 계속 이렇게 계속 개성됩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굉장히 칭찬할 만한 그런 일입니다. 아주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도 책을 쓰셔서 책을 남기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요, 많은 돈을 남깁니다. 아주 정말 그것도 위대한 일이죠. 그래서 돈을 남겨서 그것을 이제 교회에 기부하는 분도 있고, 또 회사에 기부하거나 학교에 기부하거나 병원에 기부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 사회적인 그 약자들을 위해서 기부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참 칭찬할 만합니다. 누가 이렇게 아무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한평생 내 인생을 쏟아부은 그 결과물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는다는 거, 그거 참 위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유산을 남기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집을 남깁니다. 그래서 집을 남기고 이렇게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것도 아주 좋은 것입니다. 성경은요, 집과 재물은 조상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에게 물려준다, 조상으로 말미암아 받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세금이 많지만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요, 영적 유산을 또 물려줍니다. 굉장한 유산이죠. 그래서 그 유산 속에서 새로운 사람이 만들어지는데요, 최고로 우리가 남기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사람을 남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요? 제자를 남기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을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남기는 것입니다. 제자를 남기는 것입니다. 리더를 남기는 것입니다. 예배자를 남기는 것입니다. 전쟁의 용사를 남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를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변화시키는 변혁자를 남기는 것입니다. 선두주자들을 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남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연인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위대한 것을 남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남기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충성하고 남기는 그 가운데 주님께서 칭찬한 두 사람이 있죠.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두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책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이렇게 남겼을 때 주님이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래서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에서 작은 일에 충성했습니까? 이 땅에서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는 일은 다 작은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요 작은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우리가 예배도 많이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시간으로 계산하면요 우리가 텔레비전 본 시간, 우리가 가서 이렇게 논 시간이 기도한 시간, 전도한 시간, 예배한 시간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적은 일이죠 이건.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보상을 해줄 때는요 많은 것을 맡긴다고 말합니다. 어디에서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적은 일을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감당하고 남겼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의 나라에서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왕으로서 통치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파티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연회에 참여하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여러분 이것은 종의 영광이죠. 여러분 감히 종이 주인의 파티에 어떻게 참여합니까? 이건 특별한 주인의 배려죠. 특별한 주인의 허락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여길 때? 자식처럼 여길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종처럼 주님을 섬기면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왕과 같이 통치하고 주님의 즐거움 가운데, 주님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즐거움요? 다스리는 즐거움, 통치하는 즐거움, 통치하는 기쁨 가운데 우리가 나아간다는, 그리고 주님과 친밀한 사랑을 영원토록 나누는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연인으로서, 주님의 신부로서의 삶을 영원히 보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원하세요? 정말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원하십니까? 이 세상의 것보다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연인으로서 영생을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이 행복과 즐거움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지상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직임과 기름 부음과 은사와 그 모든 맡겨주신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남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제자를 남기는, 사람들을 남기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한 사람은요 바로 한 달란트 받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관심을 끕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한 3분의 1 정도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주인을 모독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기가 막힌 고백을 주인에게 와서 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인님, 당신은 꾸던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 두었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왔습니다. 보십시오. 이건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것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요 다른 종들이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사업을 할 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놀고 먹었습니다. 세상 말로 땡땡이 친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오니까 고백하기를요, 당신은 꾸던 사람이다, 당신은 엄한 사람이다, 그리고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아서 모으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당신은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나는 당신을 두려워한다, 당신은 아주 무서운 분이다, 당신은 아주 엄한 분이다. 그래서 내가 실패하면 당신이 나를 꾸짖고 내가 나를 굉장히 이렇게 학대할까봐 겁나서 내가 땅에 파묻어 놨다가 갖고 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말하기를, 그러면 그 돈을 은행에 맡겼다가 이자라도 갖고 와야 되지 않느냐. 가장 작은 일. 그 내가 뭐 은행에 맡기면 내가 일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이자라도 생기죠.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거라도 네가 해야 되지 않느냐.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라고 주인이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너는 어째서 내가 너에게 맡겨준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니? 너는 어떻게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들을 낭비하고 있니? 라고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 채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면 이 한 달란트 받던 종처럼 우리가 책망받게 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고 많은 것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쫓겨나서 있는 것도 다 뺏기고 어두운데 내가 쫓김을 당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빨을 가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이빨 갈죠? 왜 슬피 울죠? 억울해서. 주인이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내가 한 달란트 남기기 위해서 일할 걸 하고 후회하는 겁니다. 근데 때는 늦으리. 후회하면 뭐합니까? 다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살 때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이 세상에서만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남길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주님을 위해서 남기십시오. 주님이 남기기 원하는 것을 남기십시오. 어떤 분은 주님께서 어떤 분에게는 책을 남기라고 하시고, 어떤 분에는 교회를 남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은 사람을 남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주님께서는 집을 남기라고 하시고, 어떤 분은 재산을 남기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른 영적인 유업을 남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비전을 이루고 부르심을 성취해서 남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남겨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릴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상급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나 짐승의 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디에 누가 있나, 어디에 특별한 그런 사람이 있나,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이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성도의 공생에는, 성도의 그 바른 삶은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에 충실한 겁니다. 그것은 작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을 우리가 무시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작은 일에 주님이 반응하시고 작은 일에 주님이 관심을 가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준 작은 달란트, 작은 일, 작은 직임, 작은 기름부음, 작은 은사, 아버지, 작게 여겨지는 그 일들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남겨서 주님께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종말을 깨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껍데기만이 아니라 믿음의 알맹이가,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핵심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칭찬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통치의 기쁨에 참여하는 주님의 연인으로서 인생을 영원히 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